오늘 흩어진 사람들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평온함, 안락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우리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옮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든 혹은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가르쳐 줍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잠시 사도들을 위협하고 감옥에 가뒀다가 빼냈다가 이 정도였다면 이제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교회가 유대 사회의 근간을 위협한다라고 여겨서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중요한 쟁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성전에 대한 것과 율법에 대한 것. 유대인들이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전에 대한 것, 율법에 대한 것,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뭐 그런 이야기해도 어느 정도는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스데반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훗날에 세워진, 쉽게 말하면 성도잖아요. 그런데 일반 보통의 사람들 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한국 사회의 천주교 박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믿을 때에 조선 사회는 내버려 뒀어요. 가만 내버려 뒀습니다. 왜냐? 처음에 어디서 믿었는가 하면 천주교가 청나라에서 전래되다 보니까 저기 압록강 쪽에 신의주 서북 쪽에 사람들이 천주교를 좀 믿었습니다. 거기는 조선 중심과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실 조선에서는 상당히 외지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 평민들이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 내버려 뒀습니다. 저렇게 좀 저러다가 다시 유교 문화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별로 탐탁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첫 번째 박해가 언제 일어나느냐? 저기 호남 쪽에 양반 가문에서 예수를 믿어서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에서 넘어서서 유명한 양반 가문입니다. 윤지충이라는 그 양반가의 사람이 난 더 이상 어머니 제사를 지낼 수 없다. 어머니 위패를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선사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기 못 배운 사람들이 믿는 줄 알았더니만 그 천주교가 양반, 명문 양반 가문의 중심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의 기독교 박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별로 힘을 못 쓰고 그냥 할 때는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니까 중국 공산당을 위협한다라고 여겨지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옛날에 파룬궁이라고 있었어요. 건강체조 비슷한 거였는데 약간의 종교성도 띠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버려 뒀어요. 근데 그게 커지니까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 흩어버렸습니다. 박해를 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여기 있는 대대적인 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성전,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무너지게 하시죠. 언제요?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은 돌로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근데 그들이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를 사용하셔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유대 사회가 위협을 받는다라고 여기니까 이들이 본격적으로 박해를 가하는데, 그 박해자들 대표하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스데반의 순교를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유대 사회의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사회를 등에 업고 이 박해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는 비록 청년이었으나 혈통이나 신분 혹은 학벌이 대단해서 박해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의 신분과 학벌, 혈통, 여기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3장에 너무너무 바울이 잘 이야기해놨죠. 그래서 이 선봉에 서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도들을 옥에 넘겼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잔멸할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잔멸. 이 잔멸이 무슨 뜻인가 하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멧돼지 한 마리가 농장에 뛰어들어서 그 농작물들을 발로 으깨는 것을 잔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야말로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심각한 박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누구만 남고 다 흩어졌다고 말합니까? 사도들 외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고 헬라파, 7집사가 헬라파라고 했잖아요. 7집사를 비롯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박해를 못 이겨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심각한 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사도들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왜냐? 사도들마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와 비슷한 일화가 한국 사회에도 있죠.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손양호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던. 그런데 6.25가 터졌어요. 공산군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는데, 사실 낙동강 전선, 이 대구부터 해가지고 이 이남 지역 외에는 거의 다 빨갛게 물들었죠. 전라도 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공산군이 밀려오니까 그때 나병 환자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공산당은 목사를 제일 싫어한다고 해요. 목사를 잡으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병자들이야 저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나룻배를 준비해서 손양호 목사님 피신시켰다고 해요. 근데 일화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등살에 못 이겨서 그 나룻배를 탔는데 손 흔드는 그 성도들 보고는 차마 떠날 수 없었어.
다시 뛰어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공산당 손에 잡혀서 그 미사리 과수원이라고 합니다. 미사리 과수원. 그쪽 끌려가서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을 외치다가 순교당하셨다고 해요. 왜냐? 지도자는 박해받는 성도들이 옥에 끌려갔는데 또 박해받는 신자들이 있는데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흩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피난 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흩어진 사람, 피난 간 사람들은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또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피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 자리에 남아 있든지 아니면 피난을 가든지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이 박해를 가했던 사울의 말입니다. 물론 훗날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을 때지만 비록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나쁜 짓 해서 고난당한 게 아니잖아요. 욕심을 부리다가 고난당한 게 아니잖아요.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지키다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수 있어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예수 몰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 사람들은 고난 앞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지난 교회에서 알던 한 청년, 물론 그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지 않았어요. 1년, 한 2년 정도 다녔던 것 같은데. 간혹 가다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요. 죄송한데 조금 힘든 친구예요. 힘든 친구인데, 이제 전화 오면은 보통 제가 이게 잘 받아주고, 이제 뭐 하소연도 좀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닐 때는 참 뭐 금요기도회나 이런 데 나와서 기도도 참 이렇게 부르짖어 가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청년이기도 하고, 또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단체,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 선교단체 가서 그 십몇 주간 훈련 받기도 하고 그런 청년인데, 어제 통화를 하는데 최근에는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가지고, 형제 그래도 공동체가 중요하다. 집은 멀어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우리 교회 오란 말은 못하고,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지내야지.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고 하니까 가까운 교회에 다시 다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동안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 얼마 전부터 절에 다녀요 라고. 얼마 전부터. 제가 뭐라고 안 했습니다. 목사 야단 칠 줄 알았는데 야단 안 치시네요.
그 형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내게 도움을 주는 어떤 동아줄처럼 여겼던 모양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기도도 좀 그렇게 좀 느껴졌어요. 옛날에 동아줄처럼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동아줄에 생각하고 열심히 붙잡았는데 정작 본인이 원했던 동아줄은 어쩌면 안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동아줄은 요건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동아줄이 아니라 다른 동아줄을 주십니까?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동아줄을 다른 곳에서 준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 가니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도 여러 번 옮겼어요. 여기 가서 원하는 걸 안 주니까 이쪽에 가서 또 옮기고, 이쪽에서 원하는 거 안 주니까 또 이쪽에 가서 옮기고, 지금은 심지어 외국인이 하는 절에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한편은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결국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구나. 보통 사람이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원치 않은 곳으로 떠날 때도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환경이 달라져도 중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내 잠자리가 변하고 내가 먹을 것들이 변해도 그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대단히 큰 거예요. 저는 이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세요. 흩어져도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뽑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게 신자의 성도의 삶입니다. 하고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내 귓가에 들려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8장은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굽니까? 집사 빌립의 사역입니다. 이 빌립은 스데반과 같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습니까? 예루살렘 충만합니다. 유대 사회까지도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는 못 갔어요? 사마리아까지는 전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까지. 빌립이 행한 사역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술사 시몬에 관한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 이 사건의 의미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시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마술사였어요.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요?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는 겁니다. 중풍병자도 낫게 되고 기적이죠. 이적이죠. 또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걷게 되고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이적들이 집사 빌립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도 떠나고 그곳에 시몬이 있었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빌립이 전하는 그 사역도 보고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나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믿고 어떻게 해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시몬이. 자, 그러고 나니까 빌립이 예루살렘에 보고를 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이시여, 지금 내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습니다. 왔어요. 요한과 함께. 기도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근데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방언이 터진 것 같아요. 시몬이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나도 이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나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사람들 입에서 방언이 막 터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게 돈이 있습니다. 돈을 줄 테니까 이 능력 제게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돈을 준다고? 그러면 좀 팔아줄게 이랬을까요? 굉장히 혼납니다. 엄청나게 혼이 납니다. 네가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주고 사려고? 정말 크게 혼나요. 그래서 이게 삭삭 빌게 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삭삭 빌게 됩니다. 돈을 주고 하나님 은혜를 사는 성직매매, 이 시몬의 이름에서 나왔어요. 성직매매 뭐라고 하죠? 시몬이라고 하죠. 시몬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 나왔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지 않고 왜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성령의 체험이 있습니까? 성령의 체험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단체 같은 곳이나 우리 한국교회의 개신교 중에서도 은사주의 교단이 있어요. 은사주의 교단. 순자로 시작되는 교단인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이런 걸 예로 들면서. 그런 말이 맞는 말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 개혁신학, 어거스틴과 칼빈을 이어지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이기도 하고 개혁신학이라고도 합니다. 개혁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개혁신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언제냐? 여기 믿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별도로 따로 기도해야지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 임하시느냐?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믿을 때에. 그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믿을 때에.
믿은 삶 후에 기도하거나 영적 은사를 가진 분들에 의해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를 받는 것은 그는 성령 세례가 아니고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란 우리가 믿을 때에 받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주라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고백이 어때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따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방언이 터지고 신유의 은사가 그런 은사들이 있거든요. 나타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은사를 주실 때 일어나는 것이지 없던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놨냐는 겁니다. 이미 믿어서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빌립보에서. 이미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 기도해 주니까 이런 방언이 터지고 마치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연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친합니까? 사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사실은 서로 간에 원수 같은 사이입니다.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혼혈인들입니다. 역사를 아시죠? 옛날에 유대사회가 이스라엘 망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로 이주해 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내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방인들은 남이니까 괜찮은데 얘네들은 혼혈인이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선민사상이 강합니까? 그래서 저 북쪽으로 갈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쉽고 빠른데 일부러 나는 그 사람들 얼굴 보기도 싫고 목소리 듣기도 싫어서 일부러 빙 둘러서 갑니다. 빙 둘러서 갔어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싫어하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을 사랑하듯이 사마리아에도 똑같이 성령의 똑같은 일들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언젠가 하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집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나타나요. 무슨 말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똑같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뭡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인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도 그리고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현상들. 뭐냐?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하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 5대양 6대주, 황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북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상관없이 동등하며 하나라는 것을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또 하나의 사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복음이 사마리아에게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외국에 살다가 온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을 넘어서서 사마리아까지, 그것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거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에게 일이 일어났어요.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빌립의 이와 같은 사역에서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 여러분, 성경은 빌립의 사역에서 같은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자,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39절 뭐라고 합니까? 둘이 문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자, 빌립의 행동 하나하나에 누가 이끄십니까? 주의 사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의 이 모든 사역들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기로 이끌었고 복음을 전하게 했고 다른 곳에서도 사역하도록 이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이끄셨다면 박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순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박해가 임해서 수많은 믿는 신자들도 흩어지게 된 것도 다 주님의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수학 계산식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려요. 왜냐? 지금이 좋아서, 혹은 지금 바빠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공동체였습니까? 자기 물건을 팔아 나누어서 약한 자들을 돕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였잖아요. 교회는 부흥하고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해버린 것 같아요. 복음이 예루살렘 성벽을 넘지 못합니다. 유대사회를 넘지 못했어요. 우리끼리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잃어버린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스스로 그 성벽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박해가 온 거예요. 박해가. 저는 믿어요. 박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전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만 있었구나. 박해가 임하자 그제서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저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박해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왜 내게? 라고 하소연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잊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신자의 삶의 태도요, 신앙인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